네, 할렐루야. 네. 다윗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날 화가 많이 났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또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다윗은 왜 화가 났는지, 우리 어떻게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었어요.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 숨어 지냈는데 굴 속에 아둘람 굴이라 불리는 큰 아마 굴이 있었나 봐요. 동굴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 400명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예성이는 어디 갔나요? 예. 예성이가 배가 아프군요. 자, 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뭐 좀 초라한 거예요. 이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굴 속에 숨어 지냈어요. 다윗은 이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왕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 실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 당시에도 사울 왕이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왕인데도 왕 노릇을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거를 위치와 실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이미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늘나라 왕자 공주. 우린 이미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노릇 타는 자가 되었는데 그건 위치일 뿐이고 실제는 우리의 모습은 작고 초라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향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지요. 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끝냈나요?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참으니까 결국은 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위치는 언젠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인내하고 버티면 결국 우린 하늘나라 왕자 공주가 실제 될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라한 현실 속에서 과연 현실 속에서 이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잠깐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놓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결국 자기의 위치가 뭔지 그리고 실제 그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일단은 뭔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위치를 잊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냥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죠. 현실 속에서 뭉개진 자존심 때문에 발끈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정말 누군지 그 순간에도 기억했다면 이렇게 발끈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나발, 아비가일, 다윗, 누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 자,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당시 다윗이 숨어 지내던 그 주변에 부자로 살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양들이 털을 깎는 날이었는데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뭐 일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그 나발한테 보내서 좀 먹을 것 좀 얻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얻을만 했던 게 뭐냐면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쪽 지역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으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뭐 일부러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도 도적대나 짐승떼가 오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나발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서로 아는 상태니까 이제 좋은 날이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 나발 하면서 거절해. 그래서 나발인가 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다윗의 미래를 믿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거든요.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른 척 누구냐? 뭐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주인이라는 게 사울 왕을 상징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현실을 빚고 와서 말한 거예요. 빚고 와서. 뭐 다윗이라는 자가 뭐 사울 왕 밑에 있다가 뭐 도망 나와갖고 뭐 그러고 다니고 있다며 별 볼일 없는 놈이구만. 뭐 이런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뀔 거라는 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인 거예요. 이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경솔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를 못 믿었어요. 당시엔 다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거절했다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대노하죠. 이런 괘씸한 놈 같은 이런. 그리고는 당장 칼을 차고 직접 나발을 죽이러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윗의 실수였어요. 실수. 왜냐하면 무슨 나발이 다윗을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다윗의 무리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다윗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블레셋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었던 나발과 그의 소유를 다 뭉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 당시에도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뭐 죽이고 다니고 뭐 이랬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들을 죽이는 건 다른 이유란 말이에요. 그건 실수입니다. 실수. 이거 왕이 될 사람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면 네 편 내 편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 왕이 될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은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리러 나왔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요. 당신의 행동이 왜 실수인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제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당신이 천국 갔을 때 후회할 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보통 화날 때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을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윗이 차기 왕으로 하나님 택한 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녀는 이걸 믿은 거예요. 다윗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남편이 행한 일이 당장이든 아니든 결국 화근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을 거를 챙겨서 지금 이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마침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이 여인,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알았던 것은 다윗의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결국 어떻게 될지도 예측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구하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왕이 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자마자 다윗에게 불려가 다윗의 아내, 곧 왕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아예 없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했고 당시 사람들은 소문이 파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나발은 그걸 일부러 안 믿었던, 믿음 없는 자의 최후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지 열흘 만에 죽어버립니다. 일단 이 사람은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약한 것들, 이래요. 신이 있긴 뭐가 있어? 천국? 보여줘봐. 이래요. 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최후가 뭐라는 거예요? 죽으니라. 죽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이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참함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 하더라도 비참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미래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의 현실만이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답답한 게 우리 현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자꾸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뭔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누군지, 나의 미래가 뭔지를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인내하며 결국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사실 우리 평생에 이 비전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이 비전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계속 치여서 우울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된다는 거죠. 현실만 보이면 우리 믿는 자도 자꾸 믿음의 눈으로 내가 누군지 나의 미래가 뭔지를 보지 못하면 계속 불행해져요. 부정적이 되고 사람 안 좋은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다윗도 잠깐 동안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현실이 힘든 판에 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믿음이고 뭐고 막 성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현실에 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해지고요. 비참한 생각이 들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때 누군가는 아비가일처럼 옆에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나의 본래의 신분이 뭔지, 우리의 미래가 뭔지를 옆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 갈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힘을 내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왜냐면 우리 홍수영 집사님의 미래가 어떤 걸지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이런 게 어떤 이게 부부 사이가 돼야 되고, 이게 부모 자식도 관계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혹은 또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군가 말해줘야 돼. 권면해줘야 돼.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건 만남의 축복이었어. 오래간만에 그 단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되게 새로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아비가일의 말에 정신이 든 다윗은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한 여인의 말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실수해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후에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하는데 그때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그때는 완전히 왕으로 등극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텐데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신분을 잊은 채, 나의 미래를 잊은 채 현실의 유혹에 막 굴복할 때도 있고, 또 현실에 막 이렇게 좌절하고 막 분노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건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 예. 누구 한마디만 해줘도, 한 구절만 들어도, 무슨 깨달음만 하나 와도 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돼. 분노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러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러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막 부러운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화도 나요. 난 이 나이에 이게 뭔가 뭐 이러고. 최근 여러분 TV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빅뱅의 그 아이돌 그룹,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가는 그 막내가 승리라는 친구가 나홀로 산다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나홀로 산다에도 나오고, 미운 우리 새끼에도 나오고. 나이가 29. 그런데 예. 근데 막 사업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막 DJ에다가 가수에다가 사업가에다가 뭐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해외에 가서 노나 봐요. 뭐 이렇게 사이판에 무슨 클럽에서 빅뱅을 몇 번을 받고 뭐 근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어디 발리에 뭐 클럽에 가갖고 뭐 김수홍, 박수홍하고 막 노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한편은 부럽죠. 근데 부러움은 지는 거잖아요. 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일단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넌 신앙 없잖아. 이런 거죠. 난 있어. 좀만 길게 보면 나만 천국 가는데 네가 불쌍한 거지 내가 불쌍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일단은 물론 그의 구원을 바라야죠. 일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부러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부럽고 난 뒤에 조치일 뿐이지 진짜는 이제 처음부터 부럽질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요, 남이 뭘 먹던 다 부러워요. 다 행복해 보여요. 막 SNS 보면 다 멋있어 보여요. 인스타그램 보면 막 다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내가 배부르면요, 남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더라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우리의 부러움이라는 것도 이게 내면의 결핍에서 올라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결핍했을 때 분노했단 말이에요. 배부른 나발이 부럽고 나의 현실에 화가 날 때 난 뭔가 결핍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결핍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결핍, 영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면 뭐라도 먹고 기도해야 돼. 발리도 못 가고 유럽도 못 가더라도 강화라도 좀 가고 등산이라도 좀 가고, 우리가 히말라야는 못 가도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또 너무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줘야 되거든요. 이스마엘 굶어 죽일 수는 없어요. 있는데 뭐 어떻게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 걸 이스마엘에게도 밥을 줘야 돼요. 어느 정도. 아비가일도 빈손으로 찾아가서 말만 잘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내가 예쁘고 말 잘하니까 모르고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었어. 충분하지 않아도 부족한 대로 급히 챙겨갖고 가서 채워주고 옳은 걸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러움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분노를 그냥 놔둬서도 안 됩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자라게 해야 돼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데도 좀 가고 좀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너무 못 자면 진짜 화나요. 사람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컨디션을 조절해가면서 또 기도해가면서 그래서 그 분노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 부러움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좀 더 확실히 보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가 누군지가 보이면 우린 굳이 분노하지 않아도 되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린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부럽고 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목표가 어딘지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위치를 알 때 우린 결국 그 위치를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지만 위치조차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자꾸 그냥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 불행해지고요. 더 분노하게 되고요. 못 벗어난다. 따라해 볼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이 요거 까먹어서 화를 냈다.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어요. 우리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 나의 영적인 위치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넘어져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사라져. 오늘 감사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화가 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화가 나는데 감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예.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게 보이고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 물론 우린 안 아픈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게 되어져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에 감사하기보다 아픈 손가락 때문에 불평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넘어서지 못하면 예, 언젠가 요게 자꾸만 이렇게 없는 것만 계속 보이면 이거 넘어서요. 아니면 실수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을 듣는 4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온 사람 보이지 않고, 적어도 예배하는 중에 안 온 사람 보이지 않고 온 사람만 보고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계속 누가 안 왔네. 예배 내내 이게 신경 쓰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대상 사회자 이렇게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내다보고. 네. 그리고 앉아서 찬양 부르다가 또 기도하면 눈 뜨고 목사님들이 계속 특히 중직 중에 누가 안 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뭘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 사람이 안 왔다 뭐 이러고.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 자기 말을 듣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는데 말 안 듣는 한 명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말을 잘 듣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저도 좀 약간 완벽주의라 이런 것만 보여요. 욕심이에요. 욕심이더라고요. 99개의 댓글이 칭찬이더라도 한 개만 악플이면요, 그 악플만 계속 생각해요. 그게 누굴까? 그 아이디가 누구 아이디가? 내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 점점 그 하나가 하나인데 커져요. 나중에 99개보다 더 커져요. 하나 점인데 점을 계속 쳐다보면 뭐 흑암이 돼요. 뭐 나중에 그 하나 때문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 승정이 잘할 때도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주도 태어나는데 손주를 막 보고 막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잘 그렇게 안 돼.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행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걸 보지 않으면 금방 우울해져요.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없는 걸 생각하면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말 잘 듣는 자식보다 말 안 듣는 자식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행해져.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로 에너지를 거기 다 빼앗겨. 속는 거더라고요. 속는 거. 완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야지. 계속 없는 걸 있게 하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면 그거 잘못하면 교만. 안 되는 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또 없는 건 또 뭐 이건 없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신앙. 그냥 못 받아들여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이걸 받아들여요. 없는 걸 받아들인다? 없는 게 안 보이고 있는 게 보인다? 절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을 알 것이다. 자식을 향한 욕심도 한이 없더라고요. 네. 자식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건강만 하면 소원이 없게. 건강하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좀 딴 것도 잘하고 좀 팔방미인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끝이 없어. 욕심이라. 어느 선에서 자족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즐겁게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저는 이번 주에 드라마 바이블 듣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억지 같은 데 껴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라마 바이블. 뭔가 딱 보는데 콩 했어요. 에스더서 말씀이죠. 에스더는 다 끝났어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어 유대 민족을 구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하만이라는 자가 왕궁 입구의 문지기였던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신하였는데 문지기 하나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고 계속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좋은 머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저놈만 죽이는 것은 안 되고 저놈이 유대인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버리자. 이 제국에.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거를 추진하다가 어떻게 돼요? 씨가 죽어요. 씨가 죽는다.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절하지 않은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다가 결국 욕심내다가 죽은 거구나. 절하는 99명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절 안 하는 한 명만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다가 화가 나서 실수하고 죽은 겁니다.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없는 걸 쳐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없어. 없는 게 자꾸 보이니? 그럼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고 화가 난다면 난 회개해야, 정신을 차려야 돼.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분노는 너의 욕심 때문이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모른 척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저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연하가 안 보여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 왔다 갔다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성이에요. 또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분노는 너의 무지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신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나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두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또한 영성입니다. 뭔가 내가 없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인 상태에 나를 두면 내가 그렇게 많이 화낼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을 일들이, 부러워할 일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통해, 상처를 통해 혹은 부러움을 통해 내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없는 걸 잊게 해서 그놈마저 말을 듣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좀 자고 그러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발버둥쳐 하나님 나라에 두어 무지를 넘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욕심을 넘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